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 받은 축복,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기도해 주는 거죠. 축복 기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축복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닫고, 또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야곱이 받은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의 이제 축복 기도죠. 자기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땅에서도 잘 되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이 세상적인 복, 이것으로 해서 기도한 것이고,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자,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복과 영적인 복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세상의 복부터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28절에 보면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읽기만 해도 이게 세상적인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하늘의 이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이슬,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죠. 그러니까 이슬은 이 가나안 땅의 식물들이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다량의 이슬이 내린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이슬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 이슬이 이 지역 식물들이 가뭄에도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비가 좀 오지 않아도 이 이슬을 통해서 식물들이 그걸 먹고 생존하고 또 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의 이슬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늘의 이슬은 종종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먼저 신명기 3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축복할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예?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가 풍성한 그런 땅인데, 왜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가 풍성할 수 있느냐? 거기 뭐가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이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이슬을 주셔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슬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래요? 이슬과 같이 된다래요. 이슬과 같이, 그러니까 직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슬과 같이 되리라. 그 이슬이 내리면은 여기 보면 백합화꽃이 확 피고 잘 자라서 백향목 나무가 쭉쭉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줄게. 그 말은 뭐예요? 너희의 이 세상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하는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창하게 해준다는 그런 상징이죠. 하나님 이슬이 되어준다는. 왜? 이슬이 잘 내려야 어떻게 돼요? 곡식도 자라고 포도나무도 잘 자라서 포도 열매가 맺혀야 포도주도 만들 수가 있고, 아름다운 꽃들도 확 피고 나무도 자라고, 다 뭐가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게 이슬이거든. 이슬이 이제 수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면 내가 너한테 이슬이 되어줄게. 그 말은 상징이죠. 이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너에게 이슬이 되어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모든 게 잘 되고 번창하고 풍성해지는데 그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슬이 안 내리면 다 죽는 거죠. 아무리 씨 뿌려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이 이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야곱의 생명과 그 다음에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번창하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 기도하시죠? 하나하나 오늘도 새벽에 이제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또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이삭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기도를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웠잖아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의 기름짐, 사실은 이제 하늘의 이슬이 내려야죠. 어디로 내려? 땅으로 내리잖아요. 기름진 땅. 근데 사실은 이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미지는 다르지만은 기름진 땅이 있어야 이슬이 기름진 땅에 내려야 거기서 이제 곡식도 자라고 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다른 이미지로 얘기를 했지만 내 자녀들이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기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33장에 보면은 이 복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위해서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저술했어요? 모세가 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신명기는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다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이 창세기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기도, 이 땅의 복을 기록한 다음에 신명기 33장에 가서는 이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이 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신명기 33장 13절 16절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슬은 뭐예요? 하늘의 보물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보물이에요. 왜? 그게 내려와야지만 가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기도를 12아들 중에 요셉 지파를 통해서 이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올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죠.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전 세계가 4차, 5차 지금 막 이 전염병 유행 오미크론이 막 두세 배로 막 퍼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절망밖에 없어요. 언제 뭐 편한 거 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전염병은 우리 역사를 읽어보면은 인간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저 여기 다리 하나 건너가면은 합정동 여기 다리 하나 건너면 그 양화진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선교사들의 그 어린 자녀들 무덤이 많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애들이 다 여기 와서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풍토병으로. 그리고 지금 저 청교도들이 저 미국에 이렇게 건너가서 살 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전염병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여러분들 전염병 속에서 너무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기도를 늘 하셔서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 또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도 제가 그런 설교했죠. 그러나 여기서 기도가 끝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미신이라고. 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것들로 그 일에 쓰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영적인 이제 신앙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맨날 기도하면은 이 기도는 미신에 불과해요. 여기도. 그 왜 그렇게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고 후손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로 한 거랑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이에요. 이 둘을 다를 기도해야 돼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기도를 합니다. 언뜻 보면 세상적인 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 왜요? 야곱의 후손들이 주변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같이 보이잖아요. 이 내용이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래요. 다 여기 복을 받고 어머니의 다른 자손들이 와서 다 섬기고 막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변 민족들이 야곱이 후손들이 세운 국가,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지상 이스라엘 저 나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비상의 의미가.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래도 이 기도대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국경이 튼튼해지고 심지어는 막 주변 민족들이 조공까지 바치고 이런 나라였지만은 솔로몬 이후부터 다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돼요. 문자로 받으면. 그죠?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도는 단지 이스라엘, 저 민족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부강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궁극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궁극적인 거. 그게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셔가지고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이제 모세 축복 기도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유다 지파. 그럼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그 대적을 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뭐 이 앞에 기도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져서 대적들을 다 쳐서 나라가 더 부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똑같은 기도인데 이 기도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 가운데 야곱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의 나라죠. 사탄의 어둠의 권세, 이 병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이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 기도대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는 이 세상의 땅의 일들이 잘 되고 번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기도죠. 내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기도죠. 열심히 오늘도 기도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여러분 앞으로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야곱의 기도보다 축복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 에서인데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 왜 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하찮게 여겼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건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복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팥죽 한 그릇만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에서는 아버지가 복을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오늘 보면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복을 다 받아야지. 그러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보면은 이삭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축복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까 내가 다 했는데 넌 누구냐 도대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써왔구나. 그걸 안 거죠.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축복했지만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껏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서는 아버지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방성대곡했습니다. 울면서 축복해달라니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가하다래. 불가. 하나님이 저 야곱에게다 축복하게 했기 때문에 불가한 거죠.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남은 복, 축복이 그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남은 복이라도 좀 찌끄러기 복이라도 좀 좋으니까 아무거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축복을 이렇게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 기도를 한번 좀 보세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이 야곱의 기도랑 정반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 이걸 풍족하게 달라고 야곱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에서에게는 뭐라고 말이 툭 튀어나와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네가 먹을 거라래요. 먹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먹을 거다. 이건 뭐예요? 야곱의 축복과 반대죠. 너는 네 동생 야곱이 받은 그 하나님 주시는 풍요와 번영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삭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서와 그 후손들이 무슨 민족을 이루어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죠. 에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두메가 됩니다. 이두메. 그 이두메. 그리고 예수님 그 태어났을 때 그 왕 헤롯 왕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이삭의 예언대로 에서와 그 후손들은 에돔 족속은 어디서 살게 되냐면 산이 많고 바위가 많은 산간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 벌써. 그래서 에돔 족속은 항상 식량이 풍부하지 못했어요. 식량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이슬도 없고 땅에 기름짐도 없고 산간 지역이고 그런 데 살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게 나오잖아요. 칼을 들고 남을 쳐들어가서 뺏어오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고통 주고 이런 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돔 민족이. 지금 말이 툭 그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에돔 민족에 대한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데요. 이 에돔의 죄악이 뭐냐면은 블레셋이나 두로 등에서 전쟁 포로들 이렇게 사다가 그것을 다시 팔아먹는 인신매매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책망을 받고 또 주변 민족들을 칼 가지고 가서 약탈해 먹고 산 거,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좀 앞절에 보면 인신매매한 것도 나와요. 이 에돔에.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근데 에돔은 왜 이렇게 울고 불고 나중에 방성대곡하고 난리를 쳤지만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복을 받지 못했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 온 것 요약하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가까이 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 아이 그까짓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자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의 복은 야곱이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예서는 안 택했는데 뭘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정론에 의해서. 그게 맞습니다.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복은 야곱이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냥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메시아의 축복은 야곱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에서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에서는 이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복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은 받을 수 있었어요. 메시아는 태어나지 않지만 자기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있었어요. 구속사에 쓰임 받을 수는 없었지만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알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제 파수한 그릇에 에이 떠나가져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을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 망령된 자.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에서는 왜 복을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 다 이미 공부했죠. 에서는 가나안 땅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데리다가 가정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유대의 랍비 문헌들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음행을 저질렀다 그랬죠. 음행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또 이야기하죠. 음행을 저지른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삶을 전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후손들 가정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면 모든 가족들, 모든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대대로 짊어질 때까지 한 사람도 에서처럼 일탈하는 사람 없고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땅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 신앙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두 번째, 에서와 같이 방탕하고 망령된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손들이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